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리가 세고 다른 것을 무엇으로 하나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조상의 조개고 그 조개 것을 가져다가 두고 그 세력을 되지 않아 했으나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셋째 아브라함에게 두 자손이 나고 그 혈관까지 그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자녀를 가지러 가졌으니 그의 자손이 큰 짐을 이루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나라로 돌아오니 이는 아버지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차지 않은 사람이라 싶으시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약속받았습니다. 자손과 땅이죠. 사실 더 그보다 중요한 것은 복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는 약속은 자손과 땅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건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둘 중에 하나도 아직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자손은 이 상속자는 엘리에셀 뿐입니다. 라고 호소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자손의 문제는 그렇게 됐습니다. 땅의 문제가 나왔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또 그것도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죠.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믿음을 요구해야 됩니다.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증거를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죠. 믿음이란 증거가 없어도 믿는 것이다. 내 믿음이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믿음에는 또 분명한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가 그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죠. 하나님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증거를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면서 그 믿음을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땅을 주신다라는 증거를 달라는 아브라함의 요구에도 응답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장,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제물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드려야 될 것 같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짐승들을 중간을 쪼개서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았습니다. 이게요, 고대의 계약 방식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계약할 때 혹은 나라와 나라가 서로 조약을 맺을 때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짐승을 쪼개서 마주보게 한 다음에 계약을 맺는 두 사람이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계약을 맺는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만일 둘 중에 한 사람이 계약을 어길 경우에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쪼개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계약이고요. 국가와 국가와의 전쟁에서 한쪽이 패배했을 때도 그 두 국가의 수장이 이렇게 사이로 지나가는데요. 패배한 쪽이 내가 당신께 이렇게 이런 조공을 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재물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을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언약합시다. 이 땅을 주시겠다는 이건데요. 웬일인지 이 준비를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한없이 기다려야 됐어요. 솔개들이 시체를 뜯어먹으려고 내려오죠. 그러자 자리를 비울 수도 없어요. 계속 이걸 쫓아내면서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다라고 기록됩니다. 아마 그냥 피곤해서 잠이 든 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때 아브라함의 잠에 빠지게 한 다음에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어요. 아주 깊은 어둠 가운데 내가 홀로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옵니다.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의 내용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이게 아브라함 자신에게 임할 일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 임할 일, 특별히 출애굽기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참 뒤에 그의 자손들이 당하게 될 일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정확한 시간표대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정확한 계획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영역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고생하고 나온 다음에야 그 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400년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기간이고요. 그 이후에 출애굽한 이후에 드디어 가나안 땅을 얻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4대 만에라는 표현이 사실은 좀 의문이에요. 이게 명확하게 해석은 안 되는데 전통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 4대라고 하면 한 세대를 그냥 100년으로 계산해서 400년, 애굽에서의 400년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언약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다. 그럼 야곱부터 계산하면 야곱의 아들 레위의 아들 고핫, 고핫의 아들 아브람 다음이 모세, 4대 만에 모세가 나오거든요. 모세가 4대가 된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그 정확한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게 뭐죠?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 약속을 믿고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물려주면서 기다려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기다리는 거하고 모르고 기다리는 건 큰 차이가 있죠. 아브라함은 이제 평생을 기다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걸 알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는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할 겁니다. 그래도 내가 이 믿음을 붙잡고 이 믿음을 전수해 주면서 기다리면서 그래서 나의 자손이 번성하게 되고
그 나의 자손이 결국 이 땅을 얻게 된다면 그 역시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번 좀 여쭤봅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텐데요. 혹 여러분이 살아 계시는 동안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이 보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천국에 가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 자손을 축복해 주실 거다라고 확신을 주시면 그럼 그날까지 내가 그 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천국 간 뒤에 그 응답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그 일생이 기도하며 보낸다면 그게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겠죠. 아브라함도 그랬을 겁니다. 비록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가나안 땅을 얻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살고 기도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자손에게 이 땅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다리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방해하는 이 혈계들을 쫓아내면서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 삶을 아브라함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해가 졌어요. 캄캄한 밤에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연기 나는 화로가 보입니다. 그리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고대의 언약을 맺을 때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누가 지나가죠?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지나갑니다. 같이 언약을 맺어야 되면 둘이 같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언약이 한쪽만 일방적으로 맺는 언약이라면 그 언약을 지키는 쪽만 지나갑니다. 근데 지금 이 모습에서 누가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까?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어요. 그럼 이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키실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은 지켜야 될 게 없어요. 이건 내가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키겠다고 지금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목숨을 건 언약, 이것을 맺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인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루어질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실패하고 무너지고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홀로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어길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이라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인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은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약속하신 말씀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브라함이 깨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에서 연기나는 화로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연기와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연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뜻합니다. 그리고 화로는 풀무불 뜻하는데 심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진노와 심판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진노와 심판으로 임하셨는데 본인이 그 죽음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것은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진노와 심판을 당하겠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내 목숨을 걸고 지킬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연기와 불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상징합니다.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던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간다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손과 땅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하나님께 얻었어요. 그 증거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믿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나의 자손이 언젠가 저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과의 맺은 이 언약을 증거로 얻었어요. 그래서 내 자손이 분명히 이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브라함 이외에 다른 누가 믿어줄까요?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너 자식 한 명도 없어서 어떡하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자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증거가 뭐냐? 하늘의 별, 저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 사람들이 그 얘기 들으면서 웃겠죠. 뭔 소리냐?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했다. 아브라함은 확실히 믿습니다. 그 사람들의 증거가 뭐냐? 그럼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걸 누가 믿죠? 아브라함밖에 믿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증거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거밖에 없어요.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증거는 손에 잡히고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체험으로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개인은 분명히 체험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붙들 수 있는 증거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먼저 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라고 하신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나는 그 언약을 붙들고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날까지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놓고 직접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찾아와 주실 것이고 말씀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주님 친히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그네의 길을 살아가는 날 동안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와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